오늘 설교는 아주 특별한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향내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바친 예물 가운데서 유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도 별을 보면서 저 별 이름이 무엇이며 저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별을 가지고 낭만해졌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열심히 남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리라는 점을 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 별을 보면서 왜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 별 속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 멀리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던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이름으로서는 시리아고 옛날 이름으로서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대의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별을 보면서 단순히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저 별이 상응하는 지식이 뭐다라고 알아서 별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세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교회 가르침에 보면은 자연계의 모든 만물은 다 영계의 일과 영적인 일과 상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할 때 비유로 해서 다시 말하면 상응지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가르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고대 예언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마치 주님과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공부하듯이 그들은 별을 보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 건가를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평생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지다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방박사들이 그 느꼈던 희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듯이 동방박사들도 주님을 찾아가서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을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가 되거나 어느 때가 돼서 선물을 교환할 때 보면은 그 선물은 그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 안에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나 우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세교회 가르침 요한계시록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바치는 것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선한 뜻에서 나온 그 사랑이나 우정으로 그 선물을 주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뜻이길래 황금, 유향, 몰약을 바쳤는데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선물 중에 한 가지인 유향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좀 향이 조금 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향을 조금 멀리서 맡으면 아주 향이 좋습니다. 지금 요 앞이니까 조금 진할 겁니다. 조금 뒤쪽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이 향이, 제가 이 향을 어느 성막에 갔다가 구했습니다. 그 성막에 들어가면 저 향이 끊임없이 펴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지면서 맨 앞에는 뜰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는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곳에는 지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성소에는 12개의 빵이 진열된 진설병을 있고 또 하나는 향이 펴 있습니다. 여기에 연기가 올라오듯이 연기가 계속해서 이거 뭡니까? 성막의 그 바깥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주 안쪽에는 우리가 여기 성경을 모셔놓듯이 언약궤를 모셔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갔을 때 바로 이 유향을 펴놨는데 그 은은함이 얼마나 좋든지 참 너무나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향을 피면서 이 세교회는 유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향은 고대의 신성한 예배 때에 사용했던 이유가 선한 의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을 바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흠향을 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흠향을 했다는 말은 한자 용어로서 아주 기쁘게 그 냄새를 맡으셨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향의 향기처럼 우리 주위에는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향기가 나는 신앙인, 향기가 나는 세교회인.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는 사랑을 느끼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면서 평화를 줍니다. 또 이런 사람은 이웃이 잘 되는 일이라면 아무런 보상 없이 자기를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고 무언가 물어보고 싶고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아픔인 양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향내가 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위로를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처지가 어떤 처지든지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외를 여행할 때입니다. 어느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저는 열심히 주머니에서 꺼내서 조금을 손에다 쥐어주고서 가려고 그러는데 뒤가 좀 이상하게 뭔가 뒤가 근질근질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외국 여자인데 이 사람이 난쟁이에요. 1m도 안 돼요. 곱슬예요. 이게 등이 쉰 사람이에요. 이 국어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키가 작으니까요. 무릎을 꿇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겠구나. 나는 그냥 손에다 쥐어준 걸로 만족을 했는데 저 여인은 무릎을 꿇고 주는구나.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저는 참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을 해도 사력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이 유황을 바치듯이 우리도 오늘날 향기 나는 세교회 사람들인 겁니다. 이를 전체를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기뻐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바치듯이 오늘날 향기나는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동방박사들이 맡았던 유향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부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유향을 바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며 아름답고 행복한 주님을 모신 삶이 매일매일의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